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최후를 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외적인 또 표면적인 원인이 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 왕이 아수르 왕에게 몇 년째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치는 것이 싫어서 애굽 왕 소에게 찾아갑니다. 나와 합하여서 아수르를 대적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애굽은 아수르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내분이 심했기 때문에 먼 나라까지 원정을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벽화들에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껍질을 산채로 벗기고 산 사람의 혀를 꿰어서 줄줄이 끌고 갔습니다. 사마리아 주민 대다수를 온 땅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고 대신에 아수르 전역에 있던 이방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 이주하여서 살게 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살다 보면 자꾸 반란을 꾀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표면적인 이유라고 한다면은 7절 이하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진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행할 율례,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 행동 지침을 주셨는데 그들이 가나안과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선지자와 선견자를 많이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기라성과 같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요나, 이사야, 호세야.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고 목이 곧았습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경노하셨다 하는 기사가 오늘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11절과 17절과 18절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징계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가뭄을 주셨습니다. 3년 6개월, 7년,
가뭄이 있었습니다. 골짜기마다 샘을 파고 그래도 물이 없어서 극한 흉념도 경험을 했습니다. 전쟁도 많았습니다. 남유다와의 전쟁, 아람과 블레셋, 애굽, 마게도니아, 아수르, 바벨론, 그들과 싸우고 또 침공을 당했습니다. 평화가 없었습니다. 크고 작은 병들이 왕과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들도 해주셨습니다. 가뭄과 기근 가운데서도 수넴 여인, 사르밧 과부, 선지자 생도의 아내들이 있었지요.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는 영토를 확장시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다리기도 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매도 드시고 또 징계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보존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인내의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전에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주하여서 살고 있던 이방 사람들에게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찢어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였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자들을 찾아서 죽여야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방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하면서 이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이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이렇게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거주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 신의 법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합니다. 사마리아에 사로잡혀가 있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베델로 보내서 베델에 살게 하면서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치라, 그런 것입니다. 이 이상한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자가 나와서 그들을 물어 죽였다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쫓겨났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죄로 인하여 망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내가 내 땅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을 그 땅에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방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본래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그리하여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베델에 보내셔서 그 선지자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치게 하심으로 너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베델에 가서 그들을 가르쳤지만은 제대로 가르쳤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들도 자기들이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의 율례를 따라 살았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의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여호와도 섬기고 각각의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혼합주의가 그들의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혼합된 족속이 바로 사마리아인이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들은 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불신실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 나라에서 쫓겨날 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죄로 인하여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서 내가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베델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훗날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조차도 구원하셨습니다.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운물가의 한 여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고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갔다라고 사도행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도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드는 것으로 결론 나게 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론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구원의 일을 더 놀랍게 만드시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어떤 짓인지,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혼합주의의 사마리아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까지도 구원해 내시고야만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간구할 뿐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혼합주의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
천군 천사들 주 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선사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